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65편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48페이지입니다. 시편 65편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위험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가 진정하시나이다. 땅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 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사관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시기 전에 김주영, 박혜지 자매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어렵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번 주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우리가 쇼트트랙 경기를 하는 것을 봤는데 그 심판의 그 편파 판정으로 인해서 우리 선수들이 1등으로 들어오고 우리 선수들이 2등으로 들어왔는데 결국은 반칙 처리를 해서 실격을 당했습니다. 결국 우리 선수들이 정말로 잘해서 결승전에 올라가서 우승할 수도 있는데 결국 심판들이 뭐 정확한 건 모르지만 심판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 어드밴티지를 줘서 우리 선수들이 결국은 결승에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 정신이 사라졌다. 이게 올림픽이 아니라 중국의 전국체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동물원에 가면 사자들이 있고 호랑이들이 있습니다. 사자나 호랑이는 정말로 무섭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사자가 그 울타리 안에 갇혀 있으면 동물의 제왕이라고 하고 정말로 최고의 동물이지만 울타리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 안 해도 됩니다. 그 중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 대국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도 대국이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하는 나라가 올림픽을 개최를 했으면 더 정정당당하게 정말 스포츠 정신을 발휘해서 금메달을 따야 사람들이 박수치고 그럴 터인데 그냥 심판이 편파적으로 분명히 1등 들어왔는데 실격을 시켜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중국 선수들이 결승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많은 국민들이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한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기치 않은 이런 편파 판정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정말로 왜 이랬을까? 정말 바르게 올바르게 가고 싶은데 누구 말대로 나무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바람이 옆에서 놔두지 않는다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불확실한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편파 판정이 일어나고 불확실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바르게 믿음의 길을 가면 신앙의 길을 가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큰 도시도 나가보지 않았고 가끔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는 것을 보고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 저 한번 비행기를 타볼 수 있을까? 저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언제 타볼 수 있을까? 지금이야 여러분 자유롭게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여행을 많이 못 가지만 코로나가 없을 때에는 우리 성도들도 많이 중국을 간다든지 일본을 간다든지 아니면 유럽을 간다든지 해외여행 비행기를 많이 타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저도
사관이 돼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뭐 심장병 사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역하면서 영국도 가보고 몽골이라든가 캄보디아든가 필리핀 뭐 여러 나라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비행기 한 번만 타면 소원이 없겠다. 그래서 비행기 한 번 타면 뭐 10시간이 되든 20시간이 되든 비행기 타는 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비행기도 좀 타보니까 이제 좀 나이도 먹어도 그런 것도 있지만 한 뭐 5시간 이상 타는데 가려고 하면 걱정이 돼. 어떤 때는 아이고 너무 힘들어 안 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왜냐하면 계속 앉아 있는 게 힘들잖아요. 예. 근데 처음 비행기 탈 때는 10시간이 되던, 제가 처음 비행기를 타고 갔던 것이 하와이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때만 해도 하와이를 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가지고 가고, 예. 그래서 그때는 뭐 10시간 미국 가려면 10시간도 더 걸리고 뭐 15시간 해도 그래도 그 가는 비행기만 탔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때는 정말로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하와이 가라고 하면 감사함으로 가겠지만, 그러나 열몇 시간 타고 가라면 사실 주저하는 마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해서 하나님의 것을 다 내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공기를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연약하다고 하는 그런 핑계로 조금 어떤 관계가 틀어지고 조금 시험 들고 그러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땅도 바다도 하늘도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비행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그 파리에 가면 유명한 박물관이 있는데 누브르 박물관입니다. 여러분 파리 갔다 오신 분들 세느강도 가시고 하다 보면 꼭 루브르 박물관을 갑니다. 저도 루브르 박물관을 갔다 왔는데, 저도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정말로 보지 못했던 아주 귀한 자료들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박물관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가장 많이 사람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모나리자 그림입니다. 모나리자라고 하는 작품, 그 그림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유명한 거 엄청 많이 있습니다. 좋은 작품들. 근데 여기 모나리자 보면 가로가 53cm이고 세로가 77cm입니다. 아주 조그마한 그런 작품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장 많이 모이는. 다른 데 가면 조각품도 막 엄청나게 10m짜리도 있고 조각이 잘 된 것도 여러 가지 좋은 것, 보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그 모나리자 조그만 작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모나리자 그 작품을 보면, 그 모나리자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왼쪽에서 보던 오른쪽에서 보던, 좀 가깝게 보던 멀리 떨어져 보던, 그 볼 때마다 다 옆에서 봐도 그렇고 다 정면으로 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왼쪽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왼쪽에서 봐도 꼭 정면에서 보는 것처럼, 오른쪽에서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착각할 정도로 그 모나리자 그 사진 작품이 자기만을 쳐다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그렇게 착각을 한다고 그래요. 어쨌든 모나리자의 그
인자한 모습이 자기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조그만 작품 모나리자 그 얼굴의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많이, 그래서 시간차를 두고 한 번에 다 들어가서 못 보고 시간차를 두고 가서 보는 것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계속해서 자신을 다정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여인의 시선이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작품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수님은 조그만 작품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주님이 오시면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다른 데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소유를 인정하는 신앙,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이 신앙생활의 기본의 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욕까지 다 진정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도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하늘과 바다의 모든 것 다 누구 것이라고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세계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수없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대단한 것인데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별로 감흥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오늘 본문에서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고, 여기 가면 도봉산도 있고 북한산도 있고 삼각산도 있고 이 아름다운 산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등산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산을 찾아도. 그렇죠? 그 산을 보면 산에 장엄한 것도 있지만 그 주위에 아름다운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참 아름다워라 478장에 보면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9장 후렴에 보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저는 그 79장 후렴을 보면 이 찬양을 하면 정말로 저도 은혜가 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 내 영혼을 찬양하네.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영국에 교육을 가서 한 2달 동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ICO라고 교육을 갔는데 한 청년 집에 가서 우리로 말하면 숙식 하숙처럼 한 1박 2일 하고 이제 끝나고 우리 교회로 숙소로 태워다 주는 길에 그분이 찬양을 하는데 저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어떤 찬양을 좋아하냐고 이제 물었습니다. 통역하는 사관님이. 그랬더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 찬양을 자기가 가장 좋아한다 그래. 그러면서 우리도 이 찬양을 많이 불렀기 때문에 그럼 당신은 영어로 하고
우리는 내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이 한국 찬양을 하자고 해서 그분은 영어로 하고 우리는 이 찬양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 그래서 우리는 정말 도봉산을 바라볼 때마다 아니면 삼각산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니 자연의 세계,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주의 신으로 산을 세우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밖으락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편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며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땅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소유는 다 내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있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진정 내 삶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살면 그 다음부터는 내 삶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내 소유로 다 내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만약 빌딩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물론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돈을 지키는 것, 빌딩을 지키는 것 때문에, 관리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물론 내가 노력을 해서 땀을 흘려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고 많이 좋은 것으로 이웃을 또 선한 영향력으로 주변에 좋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근원적인 것은 내가 하는 것 적든지 크든지 그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즉 쉽게 얘기하면 성경에서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놀라운 축복들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기근을 일으키기도 하고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이스라엘에게 가장 태평성대가 일어날 때가 뭐냐면 다윗 왕의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좋았던 때가 다윗 왕 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놀라운 축복을 받지만 모든 것, 전쟁이든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살지만 어느 날 인간인지라 조그만 욕심이 생겨서 그가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동안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 모든 거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몇 명인지 말이 몇 명인지 인구조사를 쭉 해서 결국 자기의 어떤 그 주권을 조금 앞세우려고 할 때 결국 그는 하나님을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쉽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살이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팔려가서 고통을 당할 것인지 여러 가지 몇 개 옵션이 있는데 역대상에 보면 오늘처럼 코로나19처럼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결국은 그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복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셔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군으로 더 쓰임 받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해주는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하지만 어느 날 사람이 살다 보면 조그만 욕심 때문에 내 힘, 내 능력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욥도 엄청난 부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욥이 가지고 있던 것 다 자녀들도 또는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건강까지 쳐서 건강까지도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다 욥의 아내는 욥을 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욥이 그럽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시련 속에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걷어가는 자도 하나님이, 이렇게 신앙 고백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좋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서 시련과 환란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되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욥기서 42장에 보면 재산도 자녀들도 모든 것을 몇 배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는 것을 욥기서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도 그렇게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오늘 아침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사도 바울은 살아가는 비결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음식, 쉽게 얘기해서 밥을 아침에 했을 때 밥이 좀 맛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잖아요. 그렇죠? 왜 밥을 뭐 이렇게 했냐고, 또 왜 반찬이 이렇게 없냐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아니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탕자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해와 달과 별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것에, 오늘 여기 보면 10절에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저는 이 말씀만 봐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지금은 뭐 모든 관계시설이 잘 돼 있어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물을 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적 시골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농사 지을 때 보면 물을 대는 것도 이게 비가 많이 내리고 그러면 물이 많으니까 괜찮지만 조금 가물게 되면 그 시간을 정해서 어떤 집에서 먼저 되면 그 시간을, 어떤 때 새벽에 그 물을 대는 시간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밤잠도 자지 않냐고 기다렸다가 그 물을 대기 위해서 새벽잠을 자지 않냐고 했던 어릴 적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밭고랑에 논에 물을 풍족하게 될 수 있는 것도 놀라운 축복이다. 결국 이런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썩어질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오늘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도 오늘 예배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헌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쨌든 새신자가 많이 나올 때 가장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이 예수를 영접해서 천국에 갈 수 있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은총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전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앞에 갔을 때 별처럼 빛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신자가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직분자가 되어서 주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헌신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10년, 20년 됐는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하면 진정한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천지창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이든이 그걸 작곡을 했는데 그것을 연주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하이든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갈채를 보내지 마시고 이것은 저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박수를 보냅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도 그 조그마든지 크든지 하나님 앞에 박수를 보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본문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서 나오리라. 또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생명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보면서 알지만 저도 병원에는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많이 가지는 않았는데 예전에 갑자기 그냥 배가 아파서 마산인가 살 때에 한번 응급실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응급실에 안 가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살다 보면 갑자기 아프다든지 해서 응급실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 병원에 가보면, 응급실에 가보면 별별 환자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다리가 아파서, 어떤 사람은 머리가 깨져서 교통사고 난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서 장이 꼬여서 별별 일 다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게 보면 저는 걸어서 그래도 병원에 갈 수 119를 불러도 걸어서 갈 수 있다면 그나마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걸어서 만약에 갈 수 있다. 어떤 사람 꼼짝 못하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을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병원에 간다고 하면 제가 부족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 하나님 주님은 의사가 되어 주시오니 우리 환자들 또 우리 성도들 지금 수술로 또는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사 되신 주님이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배가 아파서 가서 처음으로 한번 그때 이제 닌게루라고 하는 걸 한번 처음 맞아 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내 몸도 여러분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더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내 몸이라 해도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소중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장관도 아니고 재벌 회장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소유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야곱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사야서 보면 사랑하는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고 우리가 복음성가를 불렀던 것처럼 사나 죽으나 다 내 인생의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희원의 대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것처럼 어느 날 광풍을 만나서 도저히 구원의 여망마저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주 만물의 모든 것, 내 소유의 모든 것, 내 생명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신앙이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을 찾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힘과 능력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강국영문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믿음의 능력자들,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헌신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